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과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잠시만요. 네, 사무엘상 26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누구 맹세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가서 망하리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인을 왜 악인을 용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사울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죠.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왜 오늘 말씀은 악인을 용서해 줘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인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자들에게도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죄 있는 자가 치면 다치겠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간음한 여인을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돌려보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중보기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인을 꼭 용서해야만 할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악인을 우리가 용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도 뭐 죄인 아니냐. 우리도 죄인인데 다 용서해 줘야 된다. 아니다.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게 맞는 걸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냥 용서해야 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하신 거.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원수지고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살다 보면. 이유 없이 괴롭힌다든지, 악을 행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공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공적인 부분은 다른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계속 괴로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것을 성도들이 잘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용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용서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벌을 받지 말아야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반복적인 죄를 끊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향한 폭주를 멈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다고 잘못했다, 당신 고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고치려고 하질 않습니다. 자기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그 범죄를 멈추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악인이 심판받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한다면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악인이 왜 심판을 받냐? 피하지 못하냐? 자기가 회개를 안 해요. 사울이 오늘 그랬거든요. 사울이 2번의 하나님의 시험을, 테스트를 해주셨어요. 처음에 뭐냐? 절대로 기다려라.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는데 자기가 직접 제사를 했죠.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약속한 7일이 지났는데도 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지 뭐. 그리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가지고. 바위에 숨고. 그러니까 군사들이.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쳐들어왔지. 그러니까 사무엘은 오지도 않지. 내가 할 수밖에.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합리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성이 높다고 해서 합리성이 성경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합리적이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렸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2번째는 뭐냐?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그리고 당신의 집안이 끊어질 겁니다. 더 이상 왕조를 이루지 못할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바짓가랑이 붙잡고서 늘어졌어요. 아니 이렇게 가면 내가 위신이 뭐가 섭니까? 예?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다시 돌아가서 그 왕을 직접 사무엘이 죽이고 돌아가거든요. 위신을 세워주는 거죠. 사무엘은 진정한 회개가 없었어요. 위신만 생각했지. 자기 체면만 생각했지. 사무엘에게 진실한 용서, 하나님께 진실한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왕권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사울에게 계속 쫓김을 당했죠.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회개하지 않는 그 간악한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않아요. 일시적인 참회는 했어요, 사울이. 그러나 회개로의 방향은 바꾸지 못했습니다. 본질은 못 바꾼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회개는 뭡니까? 내가 가던 악으로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잘못했어 그러면서 그냥 죄의 방향으로 계속 간다. 회개도 하지 않는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자, 그러면 악인에 대한 대처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용서란 뭡니까? 용서는 책임을 면제해 준다든가, 그 사람의 악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신뢰를 회복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 죄를 그냥 망각해 버린다. 그게 용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냥 없었던 걸로 해주자. 그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배임이지, 배임. 그거는요,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것에 동조하는 거예요. 동일범이에요, 동일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심판할 권리를, 용서는 그럼 뭐냐? 심판할 권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을 잘 읽어보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물병을 가지고 이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왔거든요. 2번째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잠시만요. 네. 2번째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아빗의 그 부하가 죽입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찌 내가 죽일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그를
처단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굳이 죽일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은요, 사울이 축복받고 그냥 왕조로 계속 했으면 좋겠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한테 죄를 졌지만 그냥 나는 사랑으로 그게 아니라 그 사울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굳이 손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판할 권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왜 용서해야 돼요? 나 자신의 영적인 자유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증오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리고 나 또한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1만 달란트의 비유 아시죠? 1만 달란트를 죄인이 탕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가가지고 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거보다 더 작은 죄를 그 빚을 진 사람을 갖다 막 내놓으라고 막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내가 더 큰 돈을 탕감해 줬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잖아요. 나 또한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 사람도 갚아야죠. 갚아야죠. 그죠? 갚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의 형통과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악인이 형통해지고 성공해주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죠. 진정한 그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착각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교회에서 악인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적인 대처. 진실을 직면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꾸 이 교회의 악인에 대해서는 진실을 직면하지 않고 자꾸 숨겨요. 숨기고 거짓말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 열매가 나쁜 열매만 맺어진다면 어떻게 했어요? 범죄로 이어지는 거죠. 무기는 동조이며 공범입니다. 잠언서 17장 15절에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공적으로 다뤄야 돼요. 공적으로.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도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고. 디모데전서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 목회자에게 후임 목회자에게 충고를 해주는 내용이거든요. 디모데전서 후서가. 그래서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교회도 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있고 그 다음에 노회 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총회 재판이 있어요. 여기에 절차에 따라서 재판하는 법이 다 교회법에 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 처리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교회 치리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면 돼요. 그리고 교회법은 징역형을 산다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제일 강한 그 법이 출교, 제명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법에 따라서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회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돼요. 사회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위정자들, 대통령, 법관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국가법을 지키지도 않고 교회법을 지키겠다. 이거는 여호와의 증인이거든요. 자,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만약에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냐? 교회의 거룩함이 훼손이 됩니다. 죄로부터 다 교회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놔두면 교회의 누룩처럼 이러한 범죄가 다 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용서해야 되는가? 악인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죠. 그러나 그 사람의 범죄를 그냥 덮어주고 그 사람의 범죄를 무마해주고 동조해주고 그러는 건 뭐예요? 공범과 같다. 성경은 공범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까 제가 읽었죠. 잠언서 17장 15절. 안 읽었나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아까 읽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왜 악인을 용서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개인에 대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회개치도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회개치도 않는 사람이 용서함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사울이 그렇게 괴롭혔지만 그러면은 상처가 남아야 되잖아요. 저 원수 나쁜 놈 이러면서 상처를 받아야 되는데 다윗은 전혀 상처받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섰어요. 그리고 오히려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법에 보면은 고엘 제도가 있어요. 고엘 제도라고 그런 게 있어요. 고엘 제도는 뭐냐? 이 룻기에 보면은 룻이 보아스랑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기업 물을 자가 제일 가까운 자가 보아스였거든요. 그 중에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과 결혼했거든요. 이 룻의 가문을 따라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완성되잖아요. 다윗도 이세도 다 이세 다윗 다 이 보아스와 롯의 후손들이거든요. 이 고엘 제도 안에 또 뭐가 있냐? 원수를 진 자는 형제와 친척까지 그 기업이 물러져요. 그래서 이 원수를 못 갚으면 친척이 대신 원수를 갚아줘야 돼요.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 와서 원수를 갚는다. 그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도피성은 또 뭡니까? 도피성은 죄진 자를 다 무조건 다 받아주는 곳인가요? 아니죠. 부지불식간에 모르고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구치소 같은 곳이에요. 재판이 진행 중일 때까지는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머무르다가 재판이 확정되면 안양교도소로 가거든요. 구치소랑 교도소랑 그래서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구치소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죄가 명확하게 구분될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악인은 용서할 때 그 죄에 대해서는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모른 척하면 동일범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기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용서하되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 사람이 치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공론화하고 그 피해자들을 도와줘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해요. 저 악인이 우리를 도왔다. 그 악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입었다. 그러니까 저기 도와줘야 된다. 그거 아니죠.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면은 틀린 거죠. 저기 통일교나 심지어는 무당한테 가도요, 병은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병 치유받았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성경에 위배되는 거죠. 그죠? 성경 말씀에 틀렸다 그러면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 성경이 기준에 틀렸으면 어떤 법도 성경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기준으로 악인에 대한 대처, 이런 대처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나가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형제님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악인에 대하여 왜 악인을 용서해야 되는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나 원수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회개치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악인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벌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자는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다윗이 사울을 악인을 멸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악인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심판의 주권을 넘겨드리는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잘 지내시죠? 별일 없으시죠?